21장 1절부터 15절까지 21장 전체인데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 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두려움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도 있고 또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불안할 때가 있죠. 그죠?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불안한 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혹은 확신을 알 수도 있고 막연하게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자식에 대한 불안감,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감 혹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나의 건강의 문제 혹은 내 생명의 문제에 관련된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단순히 불안한 마음을 넘어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그 20장에는 그동안 요나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울 왕과 다윗 사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화해시켜 보려고 부단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지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고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본격적인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보낸 군인들이나 혹은 암살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죽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그것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것이 단순한 어떤 불안이나 걱정을 이제 뛰어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윗을 결국에는 집어삼켜 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과거에 어떤 다윗이었습니까? 이 다윗은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 다윗. 믿음으로 그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도 하고, 그리고 나가는 전쟁에마다 승승장구하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 이 두려움에 집어삼켜진 다윗은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거짓말이 엄청나게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한 다윗이 도망가다 보니까 놉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니까 막 떨면서 나왔어요. 갑자기 다윗이 막 찾아왔고 보니까 주변에 수행하는 그런 병사도 없고 혼자서 딸랑 찾아오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가, 혹은 사울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다윗을 보냈는가, 이런 두려움에 다윗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와서 하는 말이, 다윗이 왔는데 이 아히멜렉이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왜 도대체 아무도 없고 혼자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 잘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죠. 2절에 보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려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얼렁뚱땅 둘러댑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쓱 하면서 이렇게 둘러댑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쓱 할 수 있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거짓말 한 이유가 이제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죠? 배가 고파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에 와서 떡이라도 좀 얻어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온 것이죠. 떡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한 5덩이 정도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이 얘기하기를 보통 떡은 없다. 일반적으로 먹는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밖에 없다. 거룩한 떡. 이 거룩한 떡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섬기고 있던 성소 안에 보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거기에 보면은 진설병이라는 것이 늘 놓여 있게 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떡이고 아무나 막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죠. 근데 그거라도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정결 예식을 잘 치르지도 않았지만 어찌 얻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 이
이 다윗의 거짓말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이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막 이상한 말로 막 둘러대기 시작하는 거죠. 되도 않는 그런 뻔한 말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어떤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막 쌓이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렁뚱땅 넘겨가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 않는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불안감,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넘겨보자. 그런 생각이 순간 확 드는 거죠. 순간. 그런데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2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거짓말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1장에는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22장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하고 아비멜렉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거기 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액이라 하는 사람인데 거기 마침 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더라. 이것이 결정적인 이제 말씀이 됩니다. 사울의 목자장,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죠.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 그 자리에 하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도액이 보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나와 있듯이 이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자장이 뭡니까? 목자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통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것들이 당시 아주 중요한 재물이 아니었습니까?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중요한 재산을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 그 중에서도 대장이었던 이 도액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울 왕이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의 신임을 받고 있는 신하 도액이 그 자리에 하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도액이 사무엘상 바로 그 다음 장에는 22장에 보면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장 9절 10절입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보고를 받은 사울이 이제 대노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22장 18, 19절에 보면 사울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아주 작은 거짓말인 것처럼 보이는 이 다윗의 이 행동, 말 때문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초래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85명이나 죽게 되고 그 노베 살고 있는 무고한 성읍 사람들 남자 여자가 다 죽고 젖을 먹고 있는 아기들까지 싹 다 죽어버리고 마는 참혹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상황을 대충 모면하게 하는 거짓말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꼼수를 써서라도 잔머리를 어떻게 굴려서라도 이 상황을 모면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선포하며 외쳤는지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멋진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윗이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국에 우리가 뒷부분에 오늘 21장의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다윗은 결국에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자신의 명예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에도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결국엔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속 무서워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판단력이 정말 흐려질 대로 흐려진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 가드라는 곳으로 이 가드가 어디냐면 자신이 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냥 두려움에 쫓겨서 여기저기 막 그냥 도망 다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필이면 도망간 곳이 블레셋 땅에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그 가드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왕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아닌데 다윗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보여주는 단편입니다. 아직 여전히 사울이 왕인데 그 다윗이 얼마나 용맹을 위세를 떨쳤으면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인 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만큼 다윗의 기세가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또 두려워하여입니다. 이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결정도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가드 왕이 있는 아기스 왕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본 그 아기스의 신하들 때문에 더 악화되고 두려움에 이끌려서 잘못 도망왔다가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이 온 것입니다. 결국엔 두려움이라는 것에 완전히 삼켜져 버렸는데 이제는 단순히 두려움에 삼켜진 것을 넘어서 두려움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누가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이 다윗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두려움에 이끌려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당장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인도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짝에 기대가지고 그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뭐 손으로 뭘 그적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몸을 어떻게 비적비적 그적그적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수염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인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당시 수염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그냥 생각하는 그런 수염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명예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오늘 사무엘상 21장 전체를 봤을 때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냐? 내게 주변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 이렇게 21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다윗인데 이 다윗이 자신의 명예도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다윗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 사람 미치광이다,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쳤다는 것이면 미쳤다. 미쳤다는 것이 뭡니까? 미쳤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렸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이제는 마치 스스로 마귀나 귀신으로 충만한 것처럼 그런 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실제로 귀신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친 척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련히 때로는 갑자기 나에게도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찾아오는 작은 불안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은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두려움으로 변하면 나를 두려움이 사로잡아 버리려고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나를 조종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불안감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어떤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그 시기를 지나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은 더 잘 안 풀리게 됩니다. 가진 꼼수와 잔머리로 어떻게 해서든 대수롭지 않은 거짓말로 어떻게 해서든 모면해 보려고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뭔가에 쫓기듯이 그렇게 막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오늘 말씀에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 다윗처럼 내가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되도 않는 거짓말로 또 때로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내 속에 살아계셔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